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음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사랑 없이는, 주님의 위로함 없이는, 주님의 동행 없이는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연약한 사람들이어서 주님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자꾸만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어서 주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삶의 때를 막연하게 놓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내가 주로부터 멀어졌음을 깨닫고 다시금 주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을 잠에서 깨워 주신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방향성을 다짐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12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좋소. 내가 장군과 언약을 세우겠소. 그런데 나는 장군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겠소. 그대는 나를 만나러 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나의 아내 미가를 돌려주시오. 미가는 내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바치고 맞은 아내요. 그러자 아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미가를 그의 남편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오도록 하였다. 그때 그 여인의 남편은 계속 울면서 바오림까지 자기 아내를 따라왔는데 아브넬이 그에게 당신은 그만 돌아가시오 하고 말하니 그가 돌아갔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였다. 여러분이 이미 전부터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하여 내겠다 하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과도 상의한 뒤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 전체가 한데 모은 뜻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헤브론으로 떠났다.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거느리고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을 찾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가 끝나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만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높으신 임금님 앞에 모아놓고서 임금님과 언약을 세우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원하시는 어느 곳에서나 원하시는 대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떠나 보내니 그가 평안히 떠나갔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3장 말씀에서는 드디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는 말씀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사실은 다윗을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워 주셨습니다. 비록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사울을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다윗을 그 자리에 올리시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위를 허락하여 주신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다윗은 진정한 왕위에는 올라가지 못한 채 도망다니는 신세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사울이 죽게 되고 또 그 집안이 점점 약해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문제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죽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 대하여 함께 의논하고 다윗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이 아닌가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이야기한 후에 다윗에게 이제 당신을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순환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갔던 다윗,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며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려 최선을 다하고 미친 사람과 같이 행할 정도로 다윗은 삶의 정말 아래 밑바닥까지 가 보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고 고통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의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광인과 같이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즉 다윗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과 그의 삶의 형편은 달랐을지언정 그에게 주어져 있었던 진정한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우리가 함께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비천한 이 땅, 낮은 곳까지 임하시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채로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들과 먹고 마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이라는 정체성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십자가의 길에서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며 조롱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승리를 주님께서는 이제 선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붙드신 사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서나 언제 어디에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아들이다, 주님의 딸이다 라는 정체성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좋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의 은혜가 넘칠 때에만 나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딸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침체 속에서도 삶의 문제 속에서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죠. 다윗도 결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결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셨습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기름 부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그 기쁨을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은 어려움 속에서 또한 복잡한 인생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마음에 낙심이 들어오고 때로는 마음에 상한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아라 라는 거죠.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들었으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모든 것은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만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비록 문제와 찾아와도, 비록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러한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나아갔을 때, 살아갈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게 되죠. 상황 때문에 조금 마음은 어려울지언정 내 영혼이 낙심되는 일까지 가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도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그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더욱 깊어지는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합하여서 또한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면서 주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또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영적 정체성이 분명하게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대하고 또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대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들 소식을 들으셔서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김성문 권사님께서 부활주일 새벽 2시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부활주일 그 소천하시기 며칠 전에 저와 제 아내가 함께 김성문 권사님을 이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김성문 권사님이 아프시기 시작하면서 여러 번
찾아가 보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찾아갔을 때에 뭐 주무시고 계시거나 의식이 좀 불분명하시거나 좀 힘드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찾아뵈었을 때에는 그냥 그게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됐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찾아뵈었을 때는 얼굴이 그날따라 더 환해 보이시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말씀 나누고 성경 말씀 보고 하니까요. 제 손을 붙잡으시고 눈도 저를 맞추시고 입도 움직이시고 다 알아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권사님 얼굴 이렇게 환해 보이시네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입을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김성훈 권사님 평생 우리 교회를 정말 한 번도 변함없이 끝까지 섬기셨던 분이 바로 우리 김성근 권사님이신 것,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항상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한 그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으셔서 목회자들에게 또 저에게도 가장 좋은 말들, 칭찬들 가장 많이 해주셨던 분이 김성훈 권사님이세요. 한참을 제 손을 붙잡고 같이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였던 때를 기억합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더 이상 만날 수 없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김성훈 원사님께서 또 의미 있는 부활주일에 소천하심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갖게 하게 되고, 그래, 죽음이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한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게 되며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교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신 그 김성근 원사님을 기억할 때 이분이야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신 분이시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마지막 때에 이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아 주셨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라는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힘을 내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이 왕위를 회복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시는, 또 김성훈 원사님과 같이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간증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상황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셨으며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과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이 결국 깨어질 일은 없지만 깨어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의 평안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편히 하나님 품 안에서 쉬고 계실 우리 고 김성근 권사님의 영혼을 하나님 온전하게 올려드립니다. 남겨진 유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예배의 절차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 성도가 온 가족이 비록 슬픈 일이지만 슬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